안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논쟁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을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논쟁의 대상자가 되셨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논쟁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발견해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게끔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원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논쟁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논쟁이 해결되는 그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해결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 내용 속에서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교회 지도자들은 한 가지 때문에 모였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모인 그 논쟁이 무엇이죠? 유대 사람이 아닌 민족에게도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였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많은 논쟁이 있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과 사도들이 소집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키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것을 유대인이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죠? 아니,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게 유익하니까 그래도 지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없나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요구사항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항상 제 안에 있었던 마음속 깊은 그 분노가 뭐냐면, 교회 안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라는 것보다. 아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 혼나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혼나고, 뛰어도 혼나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돈을 써도 혼나고, TV를 보고 하도 혼났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가 너무 익숙하죠. 하지 말라가 정말 익숙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도 있는데 그 하라는 것이 꼭 내 인생을 갈아 마셔야 될 것 같은 하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련회였습니다. 왜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 수련회를 가면, 제가 이제 그 청소년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수련회는 자체 수련회가 아니라 기도원을 갔거든요.
근데 기도원을 가면 제 눈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집단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가끔 막 이렇게 되게 무섭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네.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었습니다. 수련회 가면 또 항상 꼰대 선배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형들 아직도 기억나요. 막 수련회 때 기합 주고 막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수련회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막 성경 읽으라고 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을까,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다. 좋으라고 지키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네. 왜냐하면 그 문제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것, 그리고 살아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에 오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옴으로 해서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다음 주쯤에 이제 안 와도 되는구나, 온라인으로 봐야지, 이런 말 아닙니다. 항상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거예요. 그 자체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볼 수도 있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개인적으로 담배라는 단어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주의성수 있습니까? 없어요. 피라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에 다른 데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방종하듯이 허용되는 것은 또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그것이 구원과 그렇게 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건 또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양극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그 관점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논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은 3가지 원칙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토론해야 됩니다. 아무나 다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누가 토론해야 돼요? 자격 있는 사람이요. 왜 자격 있는 사람이 토론해야 됩니까? 토론할 때 사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나의 성향과 상관없이 주의 뜻을 우선으로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의사결정은 여러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겠죠. 교회 안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누구에게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토론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토론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서도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있어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사도들이 그냥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그 결정을 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없던 것이 등장했죠. 장로들이 등장하고 토론 과정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현대교회보다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가 훨씬 더 민주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훨씬 편한 과정이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주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훨씬 편한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해야 됩니까? 그때 맘 상하면 어떡해요? 맘 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토론할 수 없을 정도까지 토론해야 됩니다. 아주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충분히 토론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토론해야 돼요. 더 이상 토론할 수 없을 때까지 토론해야 돼요. 이거는 결론을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양쪽 다 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토론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말이 이제 도는구나 계속. 네. 이제 더 이상 나올 말조차 없을 정도로 계속 도는구나. 아니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악한가의 힘을 다 빼놓던가.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여러분, 충분히 토론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충분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지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지금 율법의 문제 때문에 아주 충분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논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토론했을 때 이제 더 이상 토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자 베드로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어떤 원칙이 있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토론할 때 내가 일하기 싫어서 토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나의 짐을 떠넘기기 위해서, 특별히 대부분의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직책이 무엇이죠? 봉사부, 식당 봉사. 그걸 누가 할 것인가? 청소 누가 할 것인가? 적어도 교회 지도자라면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토론해야죠. 순수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안의 원칙입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토론했다고 느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많은 논쟁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당시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죠. 이름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이거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함으로 해서 율법을, 그가 생각하기에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1세기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세기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율법을 굉장히 치열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베드로는 싫어했죠. 베드로가 환상도 봤죠.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큰 접시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먹어라. 하나님, 이거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기 싫어요. 안 먹을래요. 이거 3번 거절했어요.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근데 당시 시대에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런 거 없을까요?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없을까요? 교회 조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 여기는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조직을 더 우선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벌어질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때로는 교회 조직을 더 우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성경은 3번이나 강조합니다. 특히 8절에서 얘기하는 거 3번이나 강조하죠.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3번 강조합니다. 그만큼 어떤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 민족 사이에 있었던 그 공통 분모,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공통 분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차별이 없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깨끗게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원어로는 그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들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직역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설명할 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 과정을 거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어가는 그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이 더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떠나서 결론적으로는 믿음은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함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변화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조상들이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좀 비슷하겠네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지음으로써 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멍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도록 목에다가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는 민족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멍에를 지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멍에를 지운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래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결정적으로 쓰였냐면, 모세와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에, 물이 없다고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불평했을 때에,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인간에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한 요구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과 복음의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물론 우리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규범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규범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좋아서.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나의 우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의 일환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을 주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주님이 돈이 뭐가 필요해요? 주님 돈이 필요합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금은보화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은들 그 안에 주의 영광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이 우선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요, 사실은 그게 율법이 아니라 기뻐야 돼요. 왜 기쁩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과 결과에 달려있지 않고 주를 온전히 섬기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베드로는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도 알았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토론과 논쟁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옳은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갈 수 하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보조를 맞추시거든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보조를 맞추시거든요. 베드로가 그 원칙을 잘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을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 모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게 하자고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난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아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왜 저 사람은, 나도 안수 집사고 저 사람도 안수 집사인데, 나도 장로고 저 사람도 장로인데, 나도 집사고 저 사람도 집사인데. 제가 청년 때는 왜 이렇게 청년들은 잡일을 이렇게 많이 하지? 이런 어떤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안에 불만과 불평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걸 간파했죠. 여러분, 불평과 정죄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죠. 예수께서 몇 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같이 보죠. 마태복음 7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비판과 정죄, 헤아림, 이것으로 인해서 뭘 받는데요? 우리도 비판받고 정죄를 받고 헤아림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행위를 해도,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멍에를 예수께서 대신 가져가셨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한 30만 년 일해야 돼요. 여러분, 30만 년 어떻게 일합니까? 이 정도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에 정죄가 너무 넘쳐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정당하게 비판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자격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니까요.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자격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죠. 당연히 불만이 생기잖아요. 저도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교회를 관리를 잘해주세요. 그래서 뭔가 더럽게 하면 뭔가 죄스럽잖아요. 너무 교회가 깨끗하니까.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교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저에게는. 그래서 목요일 날 비전 선교단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어제였죠. 어제,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한 선교단체가 와서 청소년들을 이 공간에서 섬깁니다.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 관리비도 써야 되고
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누가 깨먹었어. 아, 여기 기스가 좀 났는데 이거 누구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뭐 이렇게 비전선교단이 이렇게 히터 틀 때 22도로 하지, 25도로 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정죄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끔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했죠. 여러분, 이 정도로 강력하게 베드로가 잘 경고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과 희생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지 정죄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마음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어떤 설레이는 감정. 제가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중에서 혹시 10년, 15년 이상 함께 부부 생활하셨던 그분, 서로의 가족, 부부를 사랑하시죠? 내 배우자를 사랑하시죠? 아직도 설레이세요? 너무 좋으세요? 근데 좋지 않아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행위를? 이렇게 저만 쓰레기 만드세요. 되게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시네. 네. 자녀를 기르실 때 아이가 항상 예쁘고 좋아요? 왜 잠잘 때가 제일 예쁘겠어요? 잠잘 때 보면 너무 천사 같고 너무 예뻐요. 근데 요새 우리 가을이가 너무 말이 많아요. 못 듣겠어요. 막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한시도 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짜증이 나고 마음속이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아이를 위해서 밥을 해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거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적어도 책임지는 사랑이지 감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얘기하면 항상 원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감정은 여러분, 환경의 요인이 너무 커요.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이 너무 어려울 때 여러분 초콜릿 드세요. 우리의 감정은 조작되거든요. 근데 사랑은 언제나 다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적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서로 책임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경고는 아주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는 서로 책임지는 자들 아니냐. 그 관점에서 이방인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우리 안에 불평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근원과 우리가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몇몇 분들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지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지적해 주셔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했던 거예요.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지, 그가 우리를 야 너희 죄인이야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다고 바리새인들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하고 책임지는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전제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이걸 지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습속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교회를 비춰봤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정말 멀고도 멀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기도할 때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많죠. 우리의 사랑이 서로 책임지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 안에서 논쟁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서로 책임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성령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위해 주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주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책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불평과 불만 가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한 불만을 품고 있고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억누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책임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질서가 있지만 동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기보다 그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